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주님의 교회를 작년부터 후원해 주고 계시는 오늘의 교회 21목장 맞죠? 제가 아까 기도할 때 11목장이라고 작년에는 11목장이었고 죄송합니다. 22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오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까 특성도 해주시고 동영상도 봤기 때문에 설교자는 할 일이 남았습니다. 짧고 굵게 하는 거. 짧고 굵게 해야 명설교가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하여튼 최대한 짧고 굵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요한이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 지역 교회가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입니다. 성경을 그때 그 지역에 이 소아시아 교회가 당했던 큰 시련은 적그리스도의 공격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단의 맹공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어떤 영향을 갖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8절 4장 18절이 아니고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8절 2장 18절 2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아라.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지 아세요? 몇 년일까요? 100년? 조금 더 쓰세요? 조금 많이 더 쓰세요? 네, 맞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이 마지막 때래요. 그때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면 지금은 무슨 때일까요? 그래요. 아직 마지막 때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을 한자로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중에서도 거의 끝까지 왔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마지막 때가 새벽 1시였다면
오늘날 마지막 때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2시 땡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누구겠습니까? 본문을 기록한 이 요한은 정작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이레니우스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말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던 케린투스의 가르침에 대항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적그리스도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케린투스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세기에 활동했던 히폴리투스라는 신학자, 그리고 4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에피파니우스라는 신학자도 동일하게 케린투스가 당시에 가장 큰 적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냥 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그래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몇 명 있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을까요? 몰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소위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만 지난주에 대표적인 사람 3명 얘기했죠? 그 중은 2명은 죽었고 1명은 살아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1명은 문선명, 또 1명은 안상홍, 4명 먹다가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22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특징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헬라 시대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렸죠? 기억나세요?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뜻의 이름.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여호와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메시아 맞습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케린투스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당시에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들과 또 사도 요한은 같은 뜻으로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명칭을 썼는데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으로 가셔서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3절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전과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중에 케린투스 말고 또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몸, 물질 이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 처녀의 몸에서 육체를 입고 100%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육체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될 수도 없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계속해서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5절.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성경을 썼습니다.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요한 1, 2, 3서 썼다고 했어요. 또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네? 그래,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또 있습니다. 뭘 썼을까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총 5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십니다. 외아들을 한자로 바꾸면 독생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계셨대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이때다 라고 가라고 하실 때가 바로 2000년 전이에요. 때가 참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이단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장길자. 여러분들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어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자를 하나님 엄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고요. 그 스스로 있는 자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그때,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아버지 맞았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요.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고 써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데 어린이들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구도 있어요? 제 아들은 가끔 농담 반 진담 보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긴 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아빠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사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30살이 넘으셨는데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히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전혀 못 불러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호와? 그러면 돌 맞아요. 여호와 돌 맞아요.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이고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3계명 때문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제 아들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 딸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아들보다 딸이 저랑 더 거의 찐빵처럼 비슷하니까 제 딸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비슷해요. 안 닮은 것 같으나 닮았어요. 저기 주환이가 있는데 주환이 아빠를 보면 주환이하고 어쩌면 저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머리도 저렇게 스포츠로 완전히 밀고 다니시죠? 같이 앉아있으면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들은, 딸은 그 엄마랑 그 아버지랑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부인해도 적그리스도지만 한 가지만 부인해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사도는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노사도는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자로 하면 늙을노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썼어요? 아이들이래요. 얼마나 나이가 많으면 아이들아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요한이 보기에는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아이들처럼 보인 거예요. 저도 45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보면 늘 아이예요. 그래서 밥 먹었느냐, 차 조심해라, 잘 갔다 왔느냐. 어제도 저희 아내랑 여기 정리하고 하다가 거의 11시 반에 갔나요? 네, 거의 11시 반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문 열고 계시다. 아들 왔냐? 아버지들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 노사도인 사도 요한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힘들어하던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4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구절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물론 전에도 알고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낀 것은 이 많은 구절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한 문장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요한일서 아니에요. 요한일서도 아니에요. 삼서도 아니에요. 계시록도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를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구절로 요약해버렸어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아마 성경을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불경건스럽긴 하지만 짜고 또 짜면 한 구절 딱 나오는데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지금 읽었던 오늘 말씀의 핵심을 완전히 함축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지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별로 해보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요? 딩동댕! 그게 답이야. 자, 근데 좀 기다려보세요. 답은 맞았어. 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처럼 사랑하셨을까? 고마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냥 싹 쓸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00번이건 1000번이건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안 하시고 한 번 있긴 있었죠. 성경에. 그렇죠. 그래도 그때 완전히 멸망시키는 건 아니에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쉽게 답을 얻을 수 없지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또는 오늘같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대와 섬김과 봉사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앉았던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데 그냥 값없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치고 딱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이기 위해서 보내주실 것 같아요? 보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10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인 강도 짓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당신은 사형이요 판결을 받는다면 내가 아버지예요. 그 자리에 있고 한 명 죽어도 아직 9명 남았으니까 괜찮아. 너 죽어. 이렇게 할 아버지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할 어머니 있어요? 아니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이 마음이 간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병이 있거나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더 그 자녀들에게 마음이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도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어쩌면 이 노사도는 지금 80이 넘어서 90 가까이 된 이 노사도는 진작부터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후부터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면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 3서를 읽다 보면 새로운 거 없다. 새로운 거 없다. 늘 예전부터 했던 그 말을 너희들에게 다시 한다. 늘 예전부터 했던 그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 그리스도들과 또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지 않고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순서대로 첫 번째로 볼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억지로 자 우리 사랑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서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서 기르담을 순교자가 계십니다. 누군지 예상을 하고 계시죠? 어른들은 누굴까요? 네? 운동된 맞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 책을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다 사랑의 원자탄을 별명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해에 손양원 목사님 막내딸이 있는데 그 막내딸이 손동연 사모님이세요. 손동연 사모님이 결국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 후손들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다가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세 가지 이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939년 7월 14일에 손영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애양원 혹시 가보셨나요? 애양원은 나병 환자들, 한센 병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날인데 큰아들이 동인이에요. 손동인인데 큰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경치가 참 좋네요. 그렇죠. 아직은 문둥병자들, 한센병 환자들 보기 전이니까 아버지 경치가 참 좋네요. 여긴 누가 살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손양원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한센인들이 산단다. 쉽게 표현하면 문둥병자가 산단다. 얼굴과 손, 발이 다 썩어서 없어진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각별히 여기시는지 살면서 차차 알게 될 거다. 이제부터 여자는 고모라 부르고 남자는 다 삼촌이로 부르라. 이제 옆에 있었던 둘자들 동신이가 묻습니다. 예, 그런데 아버지 한센병이 우리한테 안 오나요? 당시에도 한센병 걸리면 죽는 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한센병이 우리한테 안 오나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럼 병이 옮는 걸 겁내면 안 된단다. 만일 우리에게 그 병이 옮겨지면 더 좋지. 같은 병에 걸리면 그들과 영원히 이곳에서 같이 살 수도 있고 말이야. 그들은 부모에게 조차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아주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진정 그들을 돌보려면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해. 손영원 목사님은 진짜로 한센병이 걸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한센병 환자들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생기고, 저도 몇 년 전에 가서 사진을 봤는데 코가 없고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 이 사람들을 입으로 그 진물을 빨아서 뱉어내고 치료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한센병이 안 걸리셨어요. 그러자 큰아들 동인이가 또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가엾네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들과 같이 산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한번 결국엔 사람이라는 책을 한번 사서 봤어요. 정말 눈물 없이 못 보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나라면 손영원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손영원 목사님처럼 할 수 없다.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라면 손영원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손영원 목사님처럼 할 수 없다. 이게 떠오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특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비록 우리 어린이들은 한센 병자들도 아니고 또 그런 질병에 걸리는 어린이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2년 반을 사역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알면 알수록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 제가 이쪽에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오셨어요. 오시고 이 지역을 딱 둘러보시더니, 최 목사, 여기는 한국 선교지네. 그냥 둘러보고 오시더니 장인어른 목사님이 여기가 선교지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더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어린이들이 성도입니다. 이 어린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어린이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납니다. 두 번째는 1948년 10월 19일에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에 가입한 큰 아들의 친구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재선이 자기의 친구였던 손동인,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손동신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방을 쏘고 확인사살까지 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손동인은 목소리가 엄청 좋았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성악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 부모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학비까지 다 그때 당시로 엄청 큰 돈을 보내주셔서 돈을 다 모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손영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9가지 기도문을, 감사 기도문을 쭉 읽습니다. 다들 아시죠? 다들 알지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감사 내용입니다. 7번째. 7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를 상기하면서 이 책을 썼던 손동현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자식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양자까지 삼을 수 있었을까? 우리 형제들은 도저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후에야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그러나 안데선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이나 죽인 이 사람을 아들 양자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손영훈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로부터 2년 후입니다. 이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손영훈 목사님은 6년 동안 목사를 하다가 풀려났고 2년 만에 다시 6.25 전쟁이 발발이 돼서 1950년 9월 12일에 인민군, 공산군에 의해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이 이제 순교당할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서 씹을 수 없는 꽁보리 주먹밥, 여러분 꽁보리 주먹밥 먹어봤어요? 아니요. 저도 못 먹었어요. 꽁보리 주먹밥을 그것도 반을 잘라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하던 날 아침에 주먹밥도 안 먹고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죽을 몸인데 먹으면 뭐 하겠느냐? 너는 반드시 사니 많이 먹어두어라. 살아나면 예수 잘 믿어라. 라고 옆에 있는 한 형제한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공산군들에게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시오. 늦지 않았소.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화가 난 인민군이 개머리판, 총이 있거든요. 총이 있는데 총 끝에 있는 것을 개머리판이라고 해요. 총알 나가는 거 말고 그 개머리판으로 손양원 목사님 얼굴을 때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피가 흘린 채로 계속 끌려갑니다. 함께 끌려가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많이 죽더라도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천당에 갈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묶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총살을 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총에 맞고 쓰러지면서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확인 사살을 하려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라고 물어봤고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은 확실히 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꼭 믿으시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후이르면 다 부활해서 영생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산군이 다시 한번 개머리판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이빨을 다 찍어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가 다 부르트고 피가 철철 흘렀는데 그 자리에서 세 발의 총으로 세 발의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같이 묶여있던 한 청년, 자기가 먹을 주먹밥을 주면서 너는 반드시 산다 라고 했던 그 청년은 총알이 비껴나왔어요. 그리고 공사장이 칼로 확인 사살하면서 칼로 찔렀는데 그때도 비껴나왔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은 진짜 목자구나. 목사님은 진짜 목자구나. 라고 하고 우여곡절 속에 살아난 이 청년이 성수집에 숨어서 하룻밤을 지내다가 새벽 일찍 손양원 목사님 데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자손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직접 기록한 쓰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랑이 승리한 것을 그의 자손들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다는 것을 또 길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목구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온누리 소망교회 22목장 그리고 식구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사랑합시다! 구호를 쳐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사랑이 흘러 나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순교자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5번의 폐암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결국 암으로 소천하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유튜브로 우연히 그 설교를 듣다가 오늘날에는 이러한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순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교자의 각오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